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죠.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들에는 기록되지 않은 그 마태에만 기록된 특수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산상 설교가 그렇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실 때 여러 비유로 하셨던 말씀들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0장에도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대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그런데 방금 읽은 이 1절 말씀에는 헬라어 단어 한 개가 그 해석이 빠져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가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그 책의 서론과 첫 시작이 가장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성경도 1절 말씀이 그 장에서 가장 중요한 그 서론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서 빠져있는 왜냐하면이 중요한 이유는요, 오늘 말씀이 앞에 나오는 19장의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0장의 말씀은 19장에 나오는 문맥에서 그 이해를 가져와야 합니다. 19장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어느 날 재물이 많은 젊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젊은이를 향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부자 청년의 반응이 어땠죠? 그 청년에게 재물이 많으므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났다고 합니다. 이 젊은이가 떠나자 예수님은 함께 있던 제자들을 향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놀라며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19장 27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30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 20장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방금 하신 이 30절의 말씀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을 거야. 왜냐하면 하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시작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30절의 말씀은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우리가 읽었던 그 16절에서도 다시 한번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19장과 20장 말씀에 흐르는 전체적인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 다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고 오늘 함께 살펴볼 20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이 서론에 해당되는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19장 말씀에 이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부터 장터로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집주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의 초점을 포도원 주인에게 맞추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이 포도원의 주인의 모든 행동과 그가 하는 말, 그 포도원 주인의 태도를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얻기 위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 장터로 나갔습니다. 장터에는 이른 아침부터 일감을 찾고 있는 품꾼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향해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자신의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포도는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매우 중요한 농작물 중에 하나였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는 그들의 생활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친숙한 농작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포도나무 또는 포도원으로 언급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는 대략 8월에서 9월쯤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가 되면요, 오전 6시에 좀 해가 떠서 오후 6시가 돼야 해가 지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품꾼을 얻기 위해 주인이 나간 시간은 아마 이 해가 뜨는 오전 6시쯤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부르면서 품꾼에게 약속한 하루 품삯은요, 한 데나리온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소작농이 대부분이었고, 가난했던 사람들은 포도원의 품꾼이 되어서 가족 전체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이 포도원 주인처럼 자신을 고용해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그날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품꾼에게 있어서 이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요, 단순히 그날 하루의 노동값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받아온 그 한 데나리온, 그 품삯으로 온 가족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생명값이 바로 이 한 데나리온이었던 것이죠.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품꾼을 고용했는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 제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가 되자 다시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6시쯤 장터로 나갔다가 다시 9시에 또 나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시간에서 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과 맞습니다. 다시 장터로 나간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이 주인이 나가서 보니 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주인이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성경에서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그냥 할 일이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일은 하고 싶었지만 그들을 고용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그저 장터 한가운데서 서 있을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만난 품꾼들과는 다르게 어떤 하루 품삯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저 그들에게 상당하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하루 품삯을 상당하게 준다는 것은 도대체 얼마를 말하는 것일까요? 단어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어마어마한 금액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상당하게는요, 공의롭게 약속한 대로 준다는 뜻입니다. 이른 아침이 아닌 3시간이 지난 9시 정도에 그들을 고용했을지라도 주인은 품꾼들에게 정말 공의롭게 약속한 대로 품삯을 줄 것이라는 말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후에도 제6시와 제9시 6시간을 더해볼까요?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와 3시가 되겠죠. 또 장터에 나가서 똑같이 일꾼들에게 품삯을 약속하며 고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시간이 하나 더 나오죠. 바로 제11시입니다. 여기서 6시간을 더해볼까요? 몇 시가 되죠? 17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후 5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나간 시간이 오전 6시, 9시, 12시, 3시, 오후 5시 여러 번 나간 것입니다. 이 오후 5시가 되는데도 같은 방법으로 장터로 나와서 이 포도원의 품꾼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제 1시간 뒤가 되면 6시가 되겠죠. 6시가 되면 해가 저물고 이제 그 포도원의 일도 다 마치게 되는 시간인데, 일을 마치기 1시간을 앞둔 상황에서 품꾼을 고용하기 위해 이 주인이 다시 장터로 나간 것이죠. 포도원 주인은 오후 5시까지 장터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해
너희는 어째서 종일토록 놀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서 있냐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을 품꾼으로 쓰고 있는 이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품꾼들의 대답이 맞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이 일감을 얻기 위해서 장터에 나와 있었지만 자신들을 고용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해가 지고 있는 지금까지도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장터에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나온 고등학교 앞에 당시 일용직 사무실이 좀 있었습니다. 좀 동네가 그런 동네였어요. 그래서 제가 등교를 할 때마다 그 앞에서 이렇게 고용을 기다리는 분들을 좀 많이 마주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큐멘터리 3일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언젠가 이 일용직 분들의 3일의 일상을 담은 그 내용으로 언젠가 방영을 한 것을 봤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이 오늘 말씀처럼 늦은 시간이 되도록 고용되지 못한 분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상대적으로 나이가 있거나 좀 몸이 허약한 분들은 현장에 나가는 게 어렵다는 인터뷰를 좀 이렇게 낙담한 상태로 하시던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후 5시까지 장터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은 하고 싶어도 아무도 써주지 않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주인에게 부름을 받아 일하러 갈 때 장터에 남아서 그 일하러 가는 그들을 바라봐야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오후 5시에 남아있던 사람들입니다. 오후 5시가 될 때까지, 일이 다 끝나는 그 시간까지 그 자리에서 선택되지 못했다는 그 무력감과 패배감으로 그저 그 자리에 집에 가지도 못하고 서 있던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주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선택되지 않으면 일꾼이 될 수 없는 현실이 바로 오후 5시까지 장터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제 이쯤에서 지금까지 포도원 주인의 행동에 대해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도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주인이 소유한 포도원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이른 아침에 품꾼을 데려는 것도 모자라서 12시, 3시, 일을 마쳐야 하는 오후 5시에도 품꾼을 구하러 장터에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포도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주인이 이 품꾼들을 부르는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주인의 관심이 포도 수확에만 있는 것처럼 보여지진 않습니다. 2절 말씀에서 주인은 품꾼들에게 품삯을 약속하고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라고 합니다. 또 이어지는 4절에 봐도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어, 아무도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오후 5시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주인은 포도원에 있는 그 포도를 수확하는 것보다는 품꾼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것에 더 마음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포도원 주인으로서 이 포도 수확에만 목적이 있었다면요, 저는 이른 아침에 그 새벽 6시에 장터로 나갔을 때 아마 나에게 필요한 많은 품꾼들을 데리고 그 포도원으로 왔을 것 같습니다. 아침 6시에 많이 데리고 왔는데도 일을 하다 보니 좀 부족할 수도 있었겠죠. 그럼 늦어도 아침 9시에 나갔을 때 그 수확하는 손이 모자라지 않게 품꾼을 정말 많이 데리고 다시 포도원으로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타난 포도원의 주인의 관심은 포도 수확이 아닌 품꾼들, 그 품꾼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데 이 주인의 마음이 있어 보입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부터는요, 품꾼들의 노동에 대해서 주인이 청지기를 통해 결산을 합니다. 주인이 결산 순서를 정했는데 가장 나중에
그 오후 5시에 온 사람들부터 불러서 한 데나리온씩 줬습니다. 뒤에 순서를 기다리던 먼저 온 품꾼들은 나중에 온 사람들이 받는 그 품삯 한 데나리온을 보고는 자신들이 그래도 이 사람들보다는 일한 시간이 더 많으니까 이들이 받은 한 데나리온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먼저 온 품꾼들에게 온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그들에게도 줬습니다. 결과적으로요, 모든 사람이 하루치 품삯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받게 된 것이죠. 일한 시간은 다르지만 받은 금액이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과는 먼저 온 자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른 아침 6시부터 일하러 나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큰 충격과 분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향해 원망하며 말합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말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하고 똑같이 만드셨습니다.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고 불볕더위를 견딘 우리하고요. 먼저 온 사람들은 포도원 주인의 계산법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지금 토로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나중에 온 사람들은 고작 1시간만 일했습니다. 여러분, 늦게 왔으니까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고작 뒷정리 정도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들은요, 더 일찍 온 사람들일수록 더 많은 햇빛을 받으며 더 많은 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요, 모두의 품삯이 같았습니다. 나중에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 품꾼들은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일찍 온 사람들은요, 주인을 계속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품꾼들을 향해 이제 주인이 대답합니다. 13절에서 15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봐요 친구, 나는 그대에게 정당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나와 합의하지 않았나요? 그대의 것이나 받아들고 가세요. 맨 마지막에 온 이 사람에게도 그대에게 준 만큼 주고 싶어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은가요? 내가 선하다고 해서 그대는 못된 눈초리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 주인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이 주인의 말에 어떤 사기나 속임수가 있어 보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 주인의 말이 맞는 말입니다. 이른 아침에 온 품꾼은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합의하고 이 주인과 약속하고 온 것이기에 따지고 보면 부당하게 취급받은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아침 일찍 온 사람 외에는 모두가 품삯을 일한 것에 비해 더 받게 되었으니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주인에게 감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히려 주인의 계산법에서 손해본 사람은 바로 주인입니다. 늦게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씩을 다 줬기 때문에 손해본 사람은 주인이죠. 그리고 주인의 입장에서 품꾼들을 보면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주인이 고용하기 전까지는 장터에 남아 있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품꾼들 모두가 이 주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고용해 줬기 때문에 주인의 입장에서는 일찍 온 사람이 잘난 것도 아니고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못난 것도 아닌 모두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 분이 바로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비유의 이야기를 마무리하십니다.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19장 30절에서도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읽은 말씀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요, 오늘 함께 나눈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은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른 아침 가장 처음 포도원 주인에게 고용되었던 품꾼들이 똑같은 품삯을 준 주인을 향해 원망했던 그 원망의 말과 모습은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했던 그 질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떤 질문이었죠? 19장 27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사복음서를 통해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24시간 365일 동거동락하면서도 예수님과는 참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산상설교와 많은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가르침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모습은요, 여전히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좀 얻을까에 대한 그 관심, 아니면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까운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그 예수님을 향한 상급과 보상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전혀 다른 그림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품꾼들 중에서 특별히 이른 아침 가장 먼저 부름을 받았던 사람은 이 주인의 계산법에 대해 원망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19장에서 예수님이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자 자신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무엇을 얻을 수 있겠냐며 말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 그들의 행위에 대한 상급이나 보상을 예수님께 바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일찍 온 품꾼들은 늦게 온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 더 많이 일했기 때문입니다.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나는 아침 6시부터 그들보다 9배나 일을 더 많이 했으니 9데나리온쯤은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9장에 질문했던 베드로와 제자들도 우리가 생업과 가족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으니 다른 사람들에게보다 더 특별한 것을 예수님께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출발은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헌신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받아야 마땅하지, 이 마땅하다는 일종의 보상 심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품꾼과 제자들이 마땅하다 여겼던 그 모든 상식과 법칙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전혀 다른 가르침을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보다 이 주인의 부르심,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포도원의 주인과 마찬가지로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 주인의 부르심으로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보낼 사람들을 찾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장터로 나온 주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일찍 일하러 온 사람과 마찬가지로 늦게 온 사람에게도 하루를 생존하려면 한 데나리온이 똑같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주인은 아십니다. 주인은 일찍 왔든 늦게 왔든 모든 사람의 공통된 필요를 아시기에 그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시간마다 장터로 나와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필요한 한 데나리온, 하루의 양식을 모두에게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 하나님 은혜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법칙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품꾼들이나 제자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일하고 얼마나 수고했는지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자신들의 노력과 공로만 이야기하면서 이 은혜의 법칙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들은 먼저 부름을 받았으나 나중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의와 공로로 충만한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과 은혜의 법칙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얼만큼 일했는지 그들의 공로만을 주장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후 5시에 온 품꾼은요, 오후 5시에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그 시간에 부름받은 품꾼들은요, 자신의 어떤 노력도 없어요. 어떤 노력을 해도 포도원에 절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기에 그 주인의 부르심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너무나도 절실히 깨닫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먼저 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른 아침인가요? 조금 지난 9시, 12시, 3시?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품꾼들입니다. 포도원에 들어갈 자격이 되지 않아 해가 저물어 가도록 장터를 거닐며 그 자리에 무기력하게 덩그러니 서 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도 이제 다 끝이 나는 것 같은 그때, 자격도 없고 소망도 없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분이 바로 포도원의 주인,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우리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품꾼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는요, 우리의 어떤 노력도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1월을 마무리하는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1월 한 달 어떻게 살아내셨는지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이 놀라운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자마다, 이 은혜를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먼저 된 자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